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9절 말씀인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잘 여러분도 보고 또 성경 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이정원에 쓰게 하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 영혼들 충만케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되 충실한 믿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충실한 아버지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우리의 영혼의 신앙이 쓰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여 드리고 그 믿음 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이든지 이곳에 드린 모든 영혼이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들이 그곳에 기록한 모든 것도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으로 귀한 곳에서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먼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그들의 믿음대로 구한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귀에 쓰시고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세.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아무리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주로 영침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아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누가 다 잘 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대성 목사부터 처음부터 설교를 하고 처음부터 영혼을 가르치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가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하지 못하는 것은 엄마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그가 울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어미는 그 자식이 울면 안다 이 말이에요. 아, 얘가 꺾어봤구나. 그래서 안아달라는 거구나. 무효시켜달라는 거구나. 아, 쉬를 썼다는 것이구나. 아니면 걸쭉한 걸 썼다는 거구나. 이걸 알고 다 알아듣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부모인데 아비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시끄럽다고 나 이 말이에요. 아, 쟤 좀 어떻게 좀 울지 않게 할 수 없어? 그럴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어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 둘이 합치해서 자식을 만들어 놨는데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근데 자식은 아비 엄마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자기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우는 걸로 표현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귀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저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그러나 그가 성장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알 때 그만큼 그걸 커가면서 그게 저분은 우리 아버지요. 저분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도 신앙 세월이 가면서도 아직도 내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모르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은 아무리 전해도 그 말은 잘못된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 아무리 가서 포장을 아름답게 해도 그거 아무 받는 자에게 효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첫째는 내가 영혼을 전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문서적으로만 얘기할 줄 알지 언어적으로만 얘기할 줄지 그 영혼을 풀어줄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걸 내가 이걸 나도 그 말을 알아듣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풀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내 신앙의 초점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제가 예수를 믿고 핍박받기 시작한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왜 그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공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계단공과였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 가족에서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문중 장손님으로 문중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고 모든 것을 해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봐야 하는데 주님이 싫어한 거 했는데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성령과 받기 전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죄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기구 그것을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게 비쌉니다. 이게 집처럼 이렇게 비석처럼 세워진 거 그 지방 써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거 붙이면 우리 아버님은 그거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33세 낳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31에.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우리 아버지는 40이 넘었어요. 그때는 60이면 다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막 한문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쓰는 거, 지방 쓰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알죠. 저게 비석처럼 세워놓은 곳이구나. 그 비석에 가면 써있잖아요.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무슨 최씨, 무슨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지묘, 여기에 묻어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 묘라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날 드리는 것은 신이요, 귀신이 와서 드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지혜봉을 썼다 이 말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머리에 충격이 왔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한테 예수 믿냐 안 믿냐 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싸웠어요. 달래보기도 하고, 제가 어리니까 막 가져다 주기도 하고 별소리 다 해도 그것만만 안 바뀌거든. 근데 그때 생각이 뭐냐,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요. 무슨 일이냐, 나는 그래도 지금부터 예수를 몰라서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 부모는 못 가지.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야. 나만의 신앙. 그러다가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우는데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저분 속에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뭐였어요? 나만 구원받는 인본주의였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만 있으면 사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러니까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근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여름 성경학교 때, 지금은 교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반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부반사로 이제 갔는데, 그 선생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할 때 애를 가는 바람에 제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도 많이 좀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하나 못 가르치겠어. 내가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 못 가르치겠어. 이 자만이 저를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게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가하고 얘기할 때 함부로 나서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내 잘난 얘기해봤자 누가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쓰잘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욥기서 42장에서 찾았어요. 덴마르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욥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종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려야겠다. 안 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갈 때 얼마나 교만했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 본문을 생겨나고 이러면 수없이 읽습니다, 이 말을. 백지장이 읽듯이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왜 항상 그분이 나를 들고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얼굴이 뭐 할 수 있어요? 망가질 수도 있고, 내 얼굴이 이그러질 수도 있고, 내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움츠러져 있다. 그러면 이상은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 거기 움츠러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한 곳에서 왔으므로 거룩함을 얻는 자와 거룩함을 주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 형제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를 구원하는데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내 수치가, 내 외모가, 내 체면이 무서질까 봐 두렵다. 이 사람은 아직도 말씀에 검이 없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투구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형배가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 내 육신의 의가 나와. 내 육신의 체면이 나와. 내 육신의 명예가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세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책망을 들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예수와 함께 육체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박았으면 죽었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리냐? 안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겉대기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속으로는 뭐요? 세상 사람이요. 여전히 저주의 자식이요. 여전히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여전히 성령을 가지고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수없이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정욕의 것으로 싸웠고, 그래서 정과 욕으로 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과 싸웠어요? 그들은 부활도 인정해요. 그들은 천사도 인정해요. 그들은 영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과 싸웠을까요? 주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외모로는 거룩한 사람이요, 외모로는 의롭은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육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신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 배상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율법으로는 의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섰다.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가졌으므로.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이것이 살아서 정신없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죠. 바리새인도 겉모양만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몰라서 자신을 지금 저 구렁텅이로 스스로, 누가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멀리했다는 뜻입니다. 멀리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옛날에 내가 예수 아는데 멀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어서 육신을 사는데 내 영과 영적과 교제하는 그 말씀은 멀리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이지 그 속은 썩어져고 저주받은 자식이요 참으로 진노의 자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자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고 죽었다고 육신이 했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겉모양으로 예수를 왜 그걸 때문에 버렸어요? 예수를 얻고자 하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여기 있다 한다 이 말이죠. 또 주님이 날 찾을 때 내가 그에게 밝은 데를 함이라. 예수를 아니까 그분이 나를 쓰고 싶을 때 나를 저 어디도 집어넣더라도 그 자리가 내 얼굴이 희궁장이 되고 내가 참으로 모멸을 당해도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시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전하는 자세가 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성에서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다고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주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달려가는 길에 조금도 멈출 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뭘 하려면 내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자꾸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행편을 보고 자기 체면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알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3장에 주님께서 직접 그 여기서 네가 여기서도 나를 증거한 거지. 어디서? 그렇게 바울이 노마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노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하리라.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이 사도행전 26장부터 7장부터 28장까지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고용이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광풍이 있어요. 배가 부러져요. 넘어져요. 파산해요. 그런 과정에도 주님이 역사에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길을 보세요. 원수가 그 길을 가만두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해 가이사에게 호송주로 끌려간다 해서 세상에 수많은 그것이 요동할 때 우리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배가 침몰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은 지키시더라 이 말이 주님께서. 알겠습니까? 그래 믿고 의지하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만한 환경만 봐도 아이고 못 가겠네.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시기에 껄쩍지근한 거예요. 야, 너 진짜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뒤로 무릎 꿇겠구나. 그러니까 평생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썰물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순종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어요?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내 육신의 체면, 내 육신의 명예, 이것이 살아서 내 의가 살아있다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서는 자기 의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기와짝으로 지 몸뚱이를 긁고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 순종하니까 여자가 볼 때 부인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순종하겠냐 욕하고 뒤져라 그랬어요. 이미 자식도 10명 주고 없겠다. 아 너까진 거 그거 너도 그렇게 몸이 그냥 욕장으로 긁고 기와짝 긁고 있는데 아 나 보기 싫으니까 욕하고 뒤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당신이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하나같이 그러냐? 어리석은 여인이 저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입으로 함부로 내뱉었냐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아는 만큼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세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면 그것이 어디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려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 체면이 있지. 무슨 그냥 가서 뚝딱 하면 나와.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교제가 사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귐이 되어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입을 열면 쓰신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가지고 짜집기해서 설교를 하고 짜집기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 한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 왜? 너는 자네라 나는 듣기만 하지 뭐 내가 꼭 뭐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없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말이 내게 안 들려. 저기 왜? 나에게 참 싫어.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녹이고 내 더럽고 추한 것을 내면 내가 주 앞에 귀하게 쓸 건데 그것이 영 불평을 그럼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쓰시다는 말은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영원한 그 나라 가고 싶어서. 근데 그분에 맞게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 땅에 딱 발을 디뎠다 하면 누구도 그 죄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 이미 주님이 딱 지상제 딱 발을 땅에 딱 디뎠다 하면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는 이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어. 이 땅에 살아서도 휘껏처럼 변해서 만났고 죽은 자도 이미 다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만나서 이 땅에 재림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죄를 져도 사함이 없어. 그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야 돼. 아니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자존심을 못 이겼는데 그 땅이 언제 이겨? 못 이겨.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리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 심판할 때 다 우수수 어디로 가요? 마귀와 그 사도들 위앞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마귀 새끼를
막이라는 놈들을 심판해서 너희 놈의 새끼는 지옥 새끼하고 심판을 내렸다 이 말이요. 이 땅을 심판했다 했으니까. 그러나 심판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인간들이 그 마귀 새끼에게 속해서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했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을 미뤘다 이 말이요. 그리고 거기서 네가 이기고 나오라 이 말이요. 근데 지었다 이 말이요. 전도를 듣고 나오고 말씀을 듣고 나오고 참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설교를 듣고 만들어 자꾸 만들어서 저 앞에 나와서 참으로 만들어지라게 한단 말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욕심대로 살아야 되고 평화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같은 신앙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와서 뭐랍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하면서 10계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걸 다 어려서부터 시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날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싶고 영생도 받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뒤에 던 고백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누구도 못해. 근데 그걸 들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자들이 내가 다 버리고 줬어요.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쓰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쓰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요, 영혼을 구령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하냐? 내가 살아있거든. 내 육신이 이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죽어야 돼 살고 자꾸 내 것을 생각하고 내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것이 안 죽었다 이 말이요. 안 죽었어. 나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도 나는 육체에 살았어. 그래서 주님이 못 쓰는 거라 이 말이요. 바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모양으로 나타서 죄를 담당시켰는데 어디에 있는 자를 쓰신다?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들으시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서 여전히 자기 체면에 묻는 자는 요구를 안 이뤄준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네가 예수 믿고 하면서 아직도 네 체면이 중요하고 네 육신의 것이 중요하고 네 육신의 명예가 중요하지 난 너 안 써.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인지 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그래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영혼의 유익이란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 영은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살아 역사해야 내 육신이 죽는데 살아 역사할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물을 부으면 잠깐은 반짝반짝하지만 싹 빠지면 없듯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긴 것 같은데 말씀을 쫙 빠지고 나면 바삭바삭한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주님이 들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내게서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왜 내가 그래야 돼?
예수 믿잖아. 생명 가졌잖아. 그런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쓰지? 아직도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나. 그냥 말씀은 들었지만 그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응? 가르치지 않은 유다가 주여 어째 우리에게는 당신을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 뭐라 합니까? 사람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말하자면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왜 지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서 그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넌 네가 사랑할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줘.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아무리 노래를 불러보세요. 아무리 노래를 부르시고 아무리 그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분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과연 주를 용납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성전을 지은 것은 내가 이곳을 향하여 비우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응답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응답해 주고 아니면 사정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는 버렸는데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정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당신의 영혼이 내 안에 와서 성전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네가 그와 함께 일하지 않지 않냐? 그와 함께 일하지 않지 않냐? 아직도 너는 네 육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 살아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서슬프게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에 뭐라요? 나는 단연코 자랑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무리 뱃을 물러내놨지만 이 육신의 썩은 육신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로다. 그래서 육신을 치지 못하고 육신을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그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영적 신앙생활에 멀어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지. 못 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건 봐주겠지 이러지 말고 진실하게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이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나 같으면 나 같은 놈을 하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어죠. 안 되었구나. 무릎 꿇어서 그분이 쓸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읽었다고만 해. 몇 독 했는데요. 뭐 봤는데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야,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었대. 저 사람 성경 지식 많이 한대. 근데 바뀌질 않아. 그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어떤 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한다고. 근데 그렇게 암송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몰라. 예수를 설명을 하니까 못하더라니까. 그걸 부를 때는 그전에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왜? 하루에 성경을 3독씩 하니까 오전에 1독 오후에 2독 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모르더라니까. 그 말을 딱 쓰는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걸고 싶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누구께 하노라? 내게로 오지 않더라.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면 뭘 겁니까? 자기께 안 오는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뭘 겁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껄쩍지근한데. 주님이 쓸 수가 없는데 육신이 신이요, 세상 명예가 신이요, 이런데 어떻게 주님이 글을 쓸 수 있겠냐 이거요. 못 씁니다.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데, 나는 쓰임받지 않는데 저것은 쓰임받지 하고 시기질투하죠. 그러니까 네 속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시기질투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왜 저 사람 쓰면 쓰임보지 안 받죠? 하고 당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왜 저것은 쓰지 나는 안 쓰지? 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이게 죄요. 죄인지 모르고도 그렇게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어디에 놨어요? 바로 문 밖에 세워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그 일을 하니까 내 생각에 밖에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주님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꽝꽝 막아놓고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놨을 뿐이지 나와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돌아볼 때 내가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그걸 잘 보고 나를 참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되게 하라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드리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여 빗장을 열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위해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참으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신 아버지에게 한 영혼의 아버지의 충만함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력 믿음이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시라며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원히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신앙과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잘 되어서 주님이 기쁘시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